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 죄의 불이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떠나지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경배코자 모였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악된 생각들, 모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다 소멸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나날이 어두워져 가고 우리 마음은 늘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저희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우리 주님께 참으로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그들에게 널리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의 철저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지구가 점점 이제 재난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환경 파괴로 인한 재난, 또 사람들의 마음이 사탄의 정신으로 물들어서 일으키는 재난, 폭동, 또 온갖 문제들이 지금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코로나가 지금 백신이 보급돼서 나아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 정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정말 너무나 끔찍한 하루에 3,000명씩 죽어가는데 그냥 막 아무 데서나 화장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 정말 이것이 21세기 가장 문명화된, 그래도 과학이 발달되고 잘 산다고 하는 오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지 참 두렵고 엄숙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기 시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주의 재림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런 찬양을 부르고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맞기 위해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엄숙한 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내가 영광스러운 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피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엄숙한 질문이자 과제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에만 딱 한 번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비유를 하지 않으셨어요. 곡식과 가라지라는 이 대조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알곡과 쭉정이는 신약에서 침례자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런 여러 가지 또 비유가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비유가 가라지와 쭉정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좋은 곡식을 밭에다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보였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가라지라고 하면은 논의 벼와 함께 자라는 피라고 그러죠. 그 피를 뽑는다 뭐 이러는데 그걸 보통 생각하시는데 이 팔레스틴의 여기 가라지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지자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독보리라고 합니다. 수염난 독보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거의 밀과 보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솎아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가야만 확실히 드러나냐? 곡식이 익을 때쯤 되면 이 독보리는 까만색으로 익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을 때는 판명이 나요. 근데 그 여물기 전까지는 거의 구분도 잘 안 되고 또 뿌리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뽑으면 곡식도 뽑을까 염려라, 그만두어라,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는 것처럼 솎아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독보리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심한 멀미나 설사, 또 그 다음에 경련까지 일으키고, 이거 많이 먹으면 생명까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곡식에 잡초나서 뭐 약간의 그냥 알곡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걸 먹으면 안 되는, 절대 같이 수확하면 안 되는 독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둬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 보면 추수꾼은 누구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이 비유를 해설까지 해주시면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추수할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천사들이 분명하게 분간해내서 알곡은 알곡대로 묻고, 그 다음에 이 독보리는 따로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곡식과 가라지를, 독초를 구분하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꾼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이지, 천사를 통해 하실 일이지, 사람이 야, 그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이야, 그 독초 같은 인간 있어, 그러니까 그저 내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아주 분명하게 그런 해독을 끼치는 경우가 더러 있긴 있지만, 함부로 판단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곡식이다, 그 사람 참 곡식이야, 그 사람은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가라지야, 독초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영적인 능력을 갖춘, 분별력을 갖춘 마지막 수학의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또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따로 심판의 불에 넣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좋은 곡식이 되기를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는 뭐부터 틀리다? 씨부터 틀리다. 이 독초, 이 독보리는 아예 종자가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바꿔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곡과 쭉정이는 곡식이 종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쭉정이는 알곡과 똑같은 뿌리에서 나서 같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이삭까지 똑같이 패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마지막 곡식이 여무는 시점에 바람이 불고 영양이 결핍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화학 반응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알곡으로 연결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건 해독을 끼치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냥 알곡이 들지 못한 채, 뿌리도 같아요. 같은 이삭 안에 있어요. 있는데도 그만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쭉정이는 절대
이건 종자가 틀렸어 라고 항의하면 안 돼요. 또 옆에 있는 사람 탓할 수도 없어요. 왜? 같은 뿌리에서 났는데도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비유는 아주 정확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잘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가라지는 분명히 보면 주인이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원수가 밤에 와서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이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똑같은 하나님의 농원에, 하나님의 농장에 왜 알곡과 독보리가 같이 자라게 되었느냐? 여기 이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부터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한 것뿐이지요.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하는 짓을 너희도 따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갔다.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라지예요. 근데 곡식이 됐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곡식인 것입니다. 변화된 거죠. 본성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 안에, 수많은 교회들 안에 곡식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일단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를 그냥 사회단체나 친목단체나 무슨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그건 곡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라는 이 새로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독보리밖에 되지 않는다. 곡식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전제 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농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사탄의 정신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취미 생활 삼아 나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불교에 가서는 합장을 하고 교회에 가서는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할 짓 다 해요. 예. 전에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요. 저 남쪽에 어느 갔더니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는 부지사를 지내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거 훌륭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요. 또 절에 가가지고 또 합장도 하더라고. 이분이. 왜 그래요? 표를 얻기 위해서. 이쪽에 가서는 기독교 신자, 저쪽에 가서는 불교 신자, 저쪽에 가서는 캐톨릭 신자처럼 하고. 이거 완전히, 아니, 세 군데서 거듭나면 세 군데 자녀가 됩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가라지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영향력이 많아도 그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라지일 뿐이지 곡식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영향력 있고 큰 대형 교회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 내가 가서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꼭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우리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뭐로 믿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뭐 이렇게 나오죠. 예. 부활이 없다 하는, 아니 부활도 없고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 왜 믿어요? 근데 그들도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 파벌이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배 계급은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수이긴 하지만 항상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회의의 3분의 1 이상을 사두개인들이 차지해요. 숫자는 많지도 않은데 제일 높은 자리는 그 가라지들이 다 차지하고 앉았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 왜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했느냐? 그 중간사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요. 그 이제 유대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던 안티오쿠스 왕조의 왕들에게 그 레위 가문 가운데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가서 흥정을 해요. 그 우리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내려고 하는데 왕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그 성전 안에 우리 막대한 헌금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나라의 세금으로 내가 한 반은 국가에 바칠 테니까 나를 뽑아주면, 나를 대제사장으로 뽑아주면 내가 우리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의 한 반을 바치겠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됐어요.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을 어떻게 왕이 임명을 해요? 근데 중간에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앉아서 계속해서 지배 계급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썩은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후예고, 그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 지금도 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 세계를 뒤에서 움직이는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유대교 자본, 또 그런 영향력 있는 모든 그룹의 사람들은 사실상 똑같은 사두개인들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행세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헌신과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이지, 예수님 닮아가는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과 뜨거움과 헌신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겉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곡식이 아니에요. 아예 가라지예요. 철저하게 거듭나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자신은. 이것이 바로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남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처음부터 곡식이에요. 그래서 잘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돼서 이삭까지 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알곡으로 익어가지 못했어요. 그 알곡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질이 많아가지고 크기만 하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안 맺죠. 제가 전에 어떤 장로님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이 논 많은 지역을 지나갔는데 아주 그냥 논이 거름기가 많으면 아주 그냥 아주 짙풀어요. 아주 검푸른 색깔로 아주 잘 컸어요. 그래서 벼가 굉장히 크네 그랬더니 저 지금 농사 망쳤다는 거예요. 저 농사 망쳤어요.
여기 계신 우리 이현수 집사님 외삼촌이신데 그 장로님이 널 보고 아유 저 사람 저 농사 망친 사람. 왜요? 걸음이 무성해서 질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검푸르게 이렇게 크면 열매 없다는 겁니다. 네, 열매 없죠. 거기에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질소도 좀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다른 성분들, 인산, 칼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잠깐 골고루게 영양이 잘 이렇게 배합이 돼야 되는데 그냥 크기만 했어요. 그런 건 나무도 열매 못 맺힙니다.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자라나서 알곡으로 연글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바람이 불 때 바람에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바람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 알곡으로 연글지 못하고 그냥 쭉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련이나 여러 가지 폭풍이나 또는 이상한 이설들 뭐 이런 것에 이리저리 휩쓸린 사람들은 결국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서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한 채 그냥 여기에 기울이고 저기에 휩쓸려 다니고 이리저리 요동하다가 결국은 연글지 못하고 마는 쭉저리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의 비율을 우리 확실하게 좀 구분하실 수 있죠? 가라지는 아예 씨부터 다르다. 그건 독볼이다. 아예 회개 안 했다. 사탄의 씨가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로 그냥 커가지고 나중에 맺힌다는 자체가 독열매다. 그러나 쭉정이는 회개도 했고 믿음 안에서 자라기도 했고 잘 했는데 그만 너무 자아가 무성하게 커서 열매를 못 맺히든지 아니면 이리저리 시련과 바람 속에 흔들리다가 결국은 내면의 알곡으로 연글지 못하고 마는 것이 쭉정이다. 이제 잘 구분이 되셨죠?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하느냐. 참 중요한 하나의 화두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설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여기 다 나오죠. 네. 오늘 우리가 이대로 지금 마지막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거듭남의 경험 없이 정말 뜨거운 경험 없이 회개와 자복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곡식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곡식이 아니에요. 오늘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의 경험을 맛보는 사람이 곡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죠.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이어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알곡은 모으고. 이 참 전에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키질 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이제 대량 이렇게 수확을 할 때는 다른 도구들이 있지만 이 작은 것들을 수확을 할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다 키질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 결을 분리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흔들 때마다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이렇게 점점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흔들 때마다,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알곡.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할 때 알곡도 들었다 놨다. 껍데기도 쭉정이도 들었다 놨다. 그러면 다 나갈까 말까. 그렇게 흔들리면 똑같아요. 그렇죠? 알곡도 흔들리고 쭉정이도 흔들린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흔들리죠. 알곡도 들었다 놨다. 쭉정이도 흔들어. 그런데 흔들리고 나서 주저앉으면 알곡은 점점점 안으로. 흔들릴 때마다 쭉정이는 점점점 밖으로. 오늘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많은 것들이 흔들려요. 우리 삶의 시련들,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어떤 주장들, 이론들, 말씀들, 여러 가지가 우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알곡은 점점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 편으로, 더 주님 편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쭉정이는 그때마다 더 바깥으로 결국 날려서 날아가 버린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서 체험되고 있는 신앙입니까?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 편으로 가까우셨습니까? 세상으로 나갈 뻔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더 붙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이놈하고 차고 나가버려야 되겠다고 자꾸 흔들려서 세상으로 나갈 뻔했습니까? 내가 쭉정이화 되고 있느냐, 알곡으로 연결고 있느냐 문제는 바로 흔들릴 때마다 본체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섞여 있으니까 모르는데,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 편으로 가느냐, 흔들릴 때마다 바깥을 향하여 나가느냐, 거기에서 내 정체가 무게가 있느냐, 껍데기만 있느냐, 탄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의 정석이요, 실제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는 강력한 침례 요한, 마지막 엘리야로 대표되는 그런 분들이 외치는 기별에 의해서 탈로 판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기본 곡식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늘의 씨를 뿌리러 오셨고, 마지막 수확의 때에는 마지막 엘리야들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가진 분들이 엘리야의 정신으로 외칠 때 결국은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1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참, 이 시원찮은 사람 비유도 참 여러 가지네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연글고 익어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 구름 같고 이슬같이 말라버리고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사라진다. 이 네 가지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쭉정이는 왕교와 동일시됩니다. 네, 쭉정이와 왕교는 나중에 하나로 다 들어갑니다. 쭉정이는 원래 알이 없고, 왕교는 곡식을 벗겨낸 껍데기인데 똑같아요. 이 껍데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왕교와 쭉정이는 동일시된다. 왜냐하면 겉모양은 똑같이 갖췄으니까. 속에 알맹이가 없다 뿐이지 껍데기는 똑같다. 그리고 뭐예요? 신자인 모습, 신앙의 형식,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은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내면의 품성의 알곡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이 다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왕견은 그래도 할 일을 다 했어요. 알곡을 잘 보듬고 있다가 알곡을 곡식으로 보내주고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왕견은 이제 겉으로 나가지만 이 죽정이는 알곡도 보내주지 않고 그냥 아예 다이렉트로 그냥 나가버리니까 이건 참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형식은 갖추었을지라도 외형적인 것은 다 갖추었을지라도 내 내면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가라지는 원래 곡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감동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자아를 깨뜨리는 굴복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달라요. 쭉정이는 뜨거운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경험까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곡식이니까 자랐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곡식처럼 보이는 독초가 아니고 곡식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백성에 다 들어있는 훌륭한 모습 다 그대로 자랐어요. 그런데 알곡만 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마음 아픈 탈락자들입니다. 원래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뭐 정체성 자체가 갈아지니까 독초니까 그건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똑같이 자라나서 이삭까지 팼는데 그 안에 알곡으로 연결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구원파 같은 진리, 그냥 한번 믿기만 하면 뭐 구원이 보장된다는 그런 것은 이 말씀 비유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6장 3절에도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또 내세의 기쁨도 맛보고 그렇게 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적이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의 기쁨도 맛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도 사실 참 그런 그 일들이 좀 있어요. 그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근데 그 전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던 열심히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그만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예. 이런 것들. 또, 그,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완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아주 이설의 괴수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뭐 가룟유다 아니었나요? 똑같죠. 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처음부터 가룟유다는 곡식 중에 들어온 독볼이었습니다. 네, 그건 회개하지 않았어요. 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까지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너무 착해. 이분은 진짜 훌륭해. 근데 이분은 내가 지금 이분을 배신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알까? 내가 정말 이분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기까지 했는데 한쪽으로는
에이그 이렇게 너무 겸손하고 너무 그래가지고는 제왕이 될 수가 없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어. 그 내 꿈을 이분은 이루어줄 수 없어.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맞지 않으니까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예수님이 친구여, 그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떡 집으려고 떡 나가는데 예수님과 한꺼번에 손이 딱 들어갔어요. 딱. 속마음이 드러났죠? 나와 함께 동시에 떡그릇에 손을 가져오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랬는데 또 보니까 같이 들어갔어요. 바로 그 순간 깨져야 돼요. 오, 이분은 나를 아셨구나. 내가 그분 팔아먹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몰래 약속한 거 다 아시는구나. 오, 주님, 제가 배신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면 가룟 유다는 달라졌을 텐데. 그게 결국 복보리로 남고 말았어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 행세 잘하고 70인 또 제자 나갈 때 같이 나가서 능력도 행하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도 전하고 할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재무 책임자도 맡고 할 것 다 했는데 뭐는 안 했어요? 깨어져서 거듭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복보리로 끝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네. 오늘 출애굽 당시에도 섞인 무리가 늘 말썽을 일으키고 불평하고 반역을 했는데 그들은 원래부터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섞인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 되지 말라는 법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면 받아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그러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3대 후손은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해 줘라. 시민권 줘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실하게 살면 3대 후손은 완전히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더 안타까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싹도 나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줄기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실한 곡식만 되지 못한 채 마무리해서 탈락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 뻔자 들어가는 소리라고 하죠. 뻔. 구원받을 뻔했는데 멸망하는 것. 예. 거의 완전히 일어날 뻔했는데 완성될 뻔했는데 막. 근데 반대로 멸망할 뻔했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참 복되죠. 예, 이 뻔자가 참 거에라는 말과 거에 이제 같이 수식되는 말인데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슬픔, 역경, 비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이다. 시련이 올 때, 누가 흔들림을 줄 때, 또 옆에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저 뭐야, 나를 가지고 모욕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 이설, 별소리 다 할 때, 내가 그럴 때에 흔들리느냐? 결국 내가 알곡이 되느냐? 이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가름 나게 하신다. 우리의 자만, 이기심, 악한 정욕, 세속적 쾌락에 대한 사랑은 모두 극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극복할 때마다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하늘의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안에
열매로 익어가는 하나의 합성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햇빛도 받고 비도 받고 밑에서 영양도 흡수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로 합성되는 하늘의 생명의 원동력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되지 못한 것이죠. 내 안에서 지금 생명의 창조, 합성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내 안에 허락하는, 내가 하나님과 동화되는 헌신이 일어나서 함께 알곡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에 이러한 악이 존재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입증하신다. 온갖 이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그들을 키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가 진리가 있다. 근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안에 성소 진리와 하나가 된 온전한 세천사의 복음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알곡으로 익어가고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 시편 1편 4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올 때마다 날아간다. 무슨 바람이 한번 오면 그냥 휙. 참 이 세상에요. 아픈 사람들일수록 뭐 먹으면, 뭘 하면, 무슨 요법을 쓰면 건강하다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 쉬운가요? 그렇죠. 별게 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건강하던 몸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계속 산속에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막 뻘겋게 부어오르더니 나중에 막 너무너무 아파. 그게 갔더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리 그 동네에 저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사람 같아요. 허가 안 난 옛날 그 한의사 행세하시는 분한테 갔어요. 이렇게 딱 보더니 역졸풍이라는 거예요. 역졸.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은 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류머치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또 처방이 또 희한해요. 고양이를 죽여서 썩여서 그 물을 받아 먹으라. 죽어도 못한다고 버텼죠. 예. 고양이를 항아리 위에다 올려놓고 죽여서 거기서 썩어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마시면 낫습니다. 저는요, 제가 13살 때 그런 짓을 당해봐서 지금도 별이며 또 그러더니 또 한 군데 갔더니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그 좋은 약이 있긴 있는데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물으시니까 돼지 발톱을 한 말만 구해서 고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돼지 발톱을 한 말을 구해서 고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난 못 먹어. 아니 희한한 요법들, 희한한 약들도 정말 정말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처방들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참 많은 제가 고생을 해봤고 별 약을 다 먹어봤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살아 있습니다만 돼지 발톱 안 먹고 살았어요. 고양이 썩은 거 안 먹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별별 처방들 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자꾸 귀가 솔깃하면 될까요? 이 세상에 별별 요법들?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요즘에 뭐 돈 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영끌이라고 그래요. 영혼까지 탈탈탈 떨어서 끌어 넣어가지고 비싼데 집 사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사고, 또 뭐 요즘에 가상화폐, 무슨 비트코인, 원코인, 아트코인 이런 거 샀는데 지금 요즘에 폭락해서 잠 못 이루고 자살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귀가 솔깃해서 이런 바람에 저런 바람, 또 심지어
이제 날이 점점 세상이 험해질수록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어디 누가 나타났다. 훌륭한 어떤 메신저가 나타났다. 어떤 목사, 어떤 장로한테 가면 정말 천국 복음이 거기 다 있다.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꿈꾼 자의 얘기 듣지 마십시오. 몽사, 꿈에 봤다는 얘기, 환상 봤다는 얘기. 엊그저께 제가 한 유튜브 누가 보내줬는데 거기 보면 꿈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의 말도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꿈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의 말도 안 들으실 거예요? 그분은 가서 지옥불을 봤다는데요. 뭐 그러면서 저한테 막 항의하느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냈어요. 꿈꾼 사람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말 믿을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오직 성실함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니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건 겨요. 꿈 얘기는 날아가 버리는 겨요. 오직 날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이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가라지와 함께 묶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산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또는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주님 은혜 안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오늘 참된 곡식, 참된 알곡으로 오늘 우리가 영그러 가도록 먼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깨어져서 거듭나서 알곡이 돼야, 곡식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음으로 내 안에서 알곡으로 영그러가는 과정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아를 바치는 그런 추수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알곡으로 무르익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알곡, 곡식으로 거듭났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깨어지는 경험을 맛보지 못한 가라지가 아닙니까? 자아를 살피게 하시고 주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알곡으로 영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